관복은 찢기고 몸은 감옥에 짐승처럼 갇혔습니다. 한 고을의 사또라는 자가 도깨비에게 제물로 바쳐질 여인을 향해 고작 창살을 붙잡고 피눈물을 흘리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마 내 사랑아 도깨비산 험한 길 혼자 가지마. 혹시 잊고 계시나요? 당신이 심어두었던 그 작은 은혜가 수년 뒤 당신의 목숨을 구하러 돌아올 거란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 한 남자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이름과 영혼까지 도깨비에게 기꺼이 내어준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독한 은혜를 갚기 위해 망설임 없이 사지로 뛰어든 사또의 기적 같은 보응과 사랑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잊혀온 당신의 이름을 가장 귀하고 뜨겁게 불러줄 인연을 다시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헌신해 온 당신을 비로소 알아줄 바로 그 인연을 말입니다. 잃어버린 반쪽 비녀가 마침내 하나로 맞물리는 찰나 우리가 이 땅에 첫 숨을 내뱉기도 전부터 북극성이 허락하여 이미 새겨졌던 태초의 약속이 증명됩니다. 우주가 아득한 성단에서부터 정교하게 설계해온 단 하나의 궤적, 그 필연의 숙명적인 재회의 순간을 지금 당신의 이야기로 만나보시죠. 깍깍, 야! 저 인간 어제부터 왜 저래? 저거 죽은 거 아니야? 기름불 하나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려 손바닥을 내밀어도 제 손가락이 몇 개인지 분간이 안 가는 무겁게 가라앉은 밤이었지요. 사방은 죽은 듯 고요한데 관아 마당을 조심스레 가로지르던 돌쇠의 발걸음이 뚝 멈췄습니다. 돌쇠가 누구입니까? 이 고을에서 가장 충직하고 입 무겁기로 소문난 하인 아닙니까? 황금봉 사또와 긴 시간 동고동락하며 이 세상에서 사또를 가장 잘 아는 사내입니다. 그 돌쇠의 두 귀에 내실 쪽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기괴하고도 은밀한 소리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연화 낭자. 조금만 더 가까이 오시구려. 돌쇠의 눈이 쟁반만하게 커지더니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일렁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묵직한 물동이를 떨어뜨릴 뻔하다가 겨우 중심을 잡고 가슴에 꼭 끌어안았지요. 나리가 살아계신 건 맞는데 저게 대체 무슨 짐승 같은 소리람. 아니, 우리 나리가 언제부터 저토록 음전하지 못한 취향을 가지셨단 말인가? 돌쇠는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침을 꼴깍 삼키며 창호지 문틈으로 귀를 바짝 기울였습니다. 연화 낭자. 이리 와서 좀 안겨주시오. 내가 3년을 밤낮으로 당신만 기다렸소. 돌쇠가 제 이마를 짚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큰일 났다. 우리 나리가 단단히 앓고 계신 게 분명하다. 충직한 돌쇠는 나리의 체면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그 자리에서 밤을 새울 작정으로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달빛 한 줄기가 구름 사이를 비집고 내려와 내실 창호지를 비췄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황금봉 사또가 아닌 흐릿한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나리가 무언가를 품에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저건 죽부인이잖아. 돌쇠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내가 저 죽부인을 관아에 들여놓은 게 아닌데 그럼 저건 어디서 온 거지? 설마.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지만 차마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알면 더 슬플 것 같았으니까요.
밤은 깊어만 같고 관아 담벼락은 야속하게도 너무 얇았습니다. 소문이란 건 누가 퍼뜨리지 않아도 차가운 새벽 공기를 타고 담장을 넘어 저절로 퍼지는 법이었지요.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기왓장 위에 서리처럼 내려앉을 무렵이었습니다. 관아 지붕 한복판에는 유독 말이 많고 남의 집 사정 참견하기 좋아하는 까치 2마리가 깃털을 쭉 뼈세운 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깍깍, 야! 저 인간 어제부터 왜 저래? 밤새도록 앓는 소리 내며 벽을 긁더니 이젠 아예 움직이지도 않잖아. 한 까치가 고개를 갸웃하며 묻자 다른 까치가 목을 쭉 빼고 내실 안을 들여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거 죽은 거 아니야? 입가에 침까지 흘리는 거 보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 아냐, 가슴팍이 오르락 내리락 숨은 쉬고 있어. 근데 저 표정 좀 봐. 저게 우는 건지 웃는 건지 원. 한 까치가 날개를 접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데? 두 까치는 동시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저 인간 확실히 뭔가에 홀렸어. 홀린 게 아니라 빠진 거지. 저러다 사람 구실하겠어? 불쌍한 인간. 다른 까치가 고개를 기울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저 죽부인 어디서 많이 본 솜씨인데. 저 촘촘한 바느질 땀새 관아에서 저렇게 꿰맬 수 있는 손은 딱 하나뿐인데. 한 까치가 씩 웃었습니다. 그 입 조심해. 알면 더 슬픈 이야기야. 까치들이 방안을 내려다보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금봉은 미라처럼 꼿꼿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반듯하게 뻗은 팔다리, 흐트러짐 없는 자세. 하지만 그 몸뚱이 안에서 그의 정신은 전혀 딴 세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분홍빛 연꽃밭이었습니다. 꽃잎이 이 눈송이처럼 하늘하늘 흩날리는 그 한가운데 연하 낭자가 서 있었습니다. 고을 사내들이라면 넋을 놓고 바라본다는 그 절세의 얼굴. 달빛을 머금은 듯 환하고 새벽 이슬을 머금은 듯 맑은 얼굴에 연화가 살며시 고개를 돌리며 속삭였습니다. 날이 이제 오셨습니까?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시나요? 황금봉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날이 이리 오세요. 더 가까이. 그녀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두 걸음 다가왔습니다. 달콤한 숨결이 코끝을 스치고 서로의 붉은 입술이 포개지려던 바로 그 찰나. 황금봉이 벌떡 일어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두 팔에 안겨있는 건 향기로운 연화 낭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커멓게 때가 타고 가시가 삐져나온 낡은 죽부인이었습니다. 대나무 가시 하나가 정확히 그의 아랫입술을 콕 찔러놓은 채로 황금봉은 한동안 그 죽부인을 멍하니 내려다봤습니다.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눈물 한 방울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죽부인의 솔기를 멍하니 바라보던 황금봉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바느질 땀새였습니다. 촘촘하고 균일하고 흐트러짐 없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손끝의 흔적. 황금봉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낭자가 만든 것이었소. 죽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대나무의 감촉만이 그의 품속을 파고들 뿐이었지요. 황금봉은 죽부인을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창호지 문 너머로 내실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리가 자신이 만든 죽부인을 안고 자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 매일 밤 이 자리에서 창을 바라봤습니다. 연화의 손이 자신의 뒷덜미를 천천히 짚었습니다. 그 아래 새겨진 연꽃 문양이 희미하게 타올랐다 사그라졌습니다. 날이 미안합니다. 아, 이놈의 대나무 가시가. 연하 낭자, 꿈에서라도 좀 상냥히 대해주시지. 왜 이리 나를 아프게 하오. 황금봉은 부어오른 입술을 손등으로 문지르며 비틀비틀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의 얼굴은 원래 고울 안악들이 하늘이 공들여 빚었다고 수군대는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반듯한 이마, 오뚝한 콧날, 가을 하늘처럼 시원하고 깊은 눈매, 지나가던 여인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두 번씩 돌아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거울 속에 그 얼굴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충혈된 눈, 턱 밑까지 내려온 검은 그림자, 대나무 가시에 찔려 퉁퉁 부은 입술까지. 이 꼴로 동원에 나가면 백성들이 나를 사또라 부르겠는가? 아니면 미친 사내라 부르겠는가? 마침 아침 문안을 들이러 들어오던 돌쇠가 그 몰골을 보고 입을 틀어막으며 비명을 삼켰습니다. 나리, 그 얼굴로 오늘 동원에 나가실 겁니까? 괜찮다. 나리, 어젯밤에 정말 괜찮으셨습니까? 소인이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데. 괜찮다지 않느냐? 돌쇠가 냉큼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대청을 나서는 황금봉의 등 뒤에서 돌쇠는 혼자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리 그냥 연하 낭자가 좋다고 고백하시면 안 됩니까? 난 다 알고 있는데 왜 저리 사서 고생을 하시는지 원. 돌쇠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마당을 향해 혼자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연하 낭자도 다 알고 계실 텐데 아침이 밝자마자 관아 앞 평상은 이미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글쎄 말도 마. 그 잘생긴 사또나리가 오늘 아침에 관복을 거꾸로 입고 나왔다니까? 그것도 모자라 동원마당 돌기둥을 연화 낭자인 줄 알고 부둥켜 안고 울었대. 눈은 반쯤 감고서 말이야. 장터 안악 하나가 이고 있던 광주리를 털썩 내려놓으며 침을 튀겼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귀신 들린 거 아니야? 귀신은 무슨 놈의 귀신 이 사람아? 그게 바로 말로만 듣던 지독한 상사병이야. 사랑이라는 건 재채기와 같아서 아무리 잘나고 위험 있어도 숨길 수가 없는 법이지. 소문은 또 어떻고? 소문은 바람과 같아서 막으려야 막을 수도 없는 게야. 근데 그 상대가 정말 누구래? 글쎄, 관아에서 단청치라고 바느질 잘하는 그 연하 낭자 아니겠어? 요즘 사또나리가 맨날 그 주위만 맴돈다잖아. 바로 그때 옆을 지나던 막동이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막동이가 누구입니까? 이 고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수다쟁이이자 오해의 달인 아닙니까? 사또가 기침만 해도 역병이 왔다고 소문을 내고 사또가 밥을 굶으면 흉년이 든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내. 한 번은 사또가 낮잠 자다 코를 골았다는 말을 듣고 나라에 변이 생긴다며 읍내를 뛰어다닌 전력도 있는 그 막동이의 귀에 이 말이 들어갔으니 상황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옳거니? 사또나리가 드디어 장가를 가시려나? 내가 중매라도 서볼까? 막동이는 그 자리에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장터를 향해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그날 오후 황금봉 사또가 이달 안에 혼례를 올린다는 소문이 고을 방방곡곡에 퍼졌습니다. 장터에 또 다른 평상도 이미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연하 낭자 말이야. 보통 집안 사람이 아니라던데? 안악이 광주리를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한껏 낮췄습니다. 바로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막동이가 눈을 반짝이며 끼어들었습니다. 들으셨소? 그 집안이 그냥 그림쟁이 집안이 아니라오. 대대로 귀신과 도깨비를 그려온 신의 화공 가문이라니까요. 어머나, 그럼 처슨 것들을 그린다는 말이야? 그뿐이 아니지요. 연하낭자가 그린 그림은 애군을 쫓는 부적이 된다 하오. 거기다 사람의 기운을 색깔로 본다 하니. 안악이 침을 꼴깍 삼키며 그럼 우리 기운도 다 보인다는 거야? 글쎄요. 나는 무슨 색일까? 물어보지 마시오. 무서워요. 옆에 있던 또 다른 안악이 말하며 웃었습니다. 동원 한켠 볕 좋은 툇마루 연화가 무릎 위에 사또의 관복을 올려놓고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땀 한 땀 흐트러짐 없이 소리 없이 마을 사내들이 한 번씩 넋을 잃고 바라보는 그 얼굴이 지금은 오직 바늘 끝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보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연화가 혼잣말을 합니다. 저 나리는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이 고을에서 저런 기운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도깨비조차 탐낼 만큼 맑고 순수한 황금색. 그래서 처음엔 그저 연구 대상으로만 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연화의 바늘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더 조심스럽게, 더 정성스럽게. 멀리서 이 장면을 바라보던 황금봉의 두 발이 자기도 모르게 그쪽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곧게 펴고 어깨를 바로잡고 뒷짐을 지고서 최대한 위험 있는 걸음으로 다가갔지요. 하지만 연화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사또나리, 넋 놓고 계실 거면 제발 비키시지요. 그림자가 가려 바늘땀이 안 보입니다. 황금봉이 멈칫했습니다. 바늘에 찔려 피라도 나면 또 관아 재산 축낸다고 난리 치실 거 아닙니까? 나는 그냥 지나가던 참이었소. 네, 사흘째 이 자리를 지나가고 계시지요. 관아 순찰을 참으로 좁게도 하십니다. 연화의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고 나왔습니다. 황금봉은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가늘고 하얀 손 바느질 자국이 남은 손가락 끝. 어째서 저리 예쁜 손이 저리 날카로운 말을 하는 것인가? 그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 더 가까이 섰습니다. 솜의 상태를 감독하는 것이요. 관복은 나라의 위신이건을 바느질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소. 황금봉이 팔짱을 끼며 선언했습니다. 연화가 그제야 눈을 들어 황금봉을 봤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아주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느질로 돌아갔습니다. 그 시선 안에는 어떤 감탄도, 어떤 설렘도, 어떤 당황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담담한 뿐이었습니다. 바늘땀 구경할 시간에 민초들 눈물 자국이나 좀 꿰매시지요. 관복 소매가 이토록 해진 건 책상머리에서 졸며 비벼댄 탓 아닙니까? 황금봉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뼛속까지 할 말이 있는 여인이로구나.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졸다가 비볐으니까요. 소매를 더 내밀어 보시겠습니까? 안쪽 솔기가 터진 것 같으니. 황금봉은 두말 없이 소매를 내밀었습니다. 더 가까이 옆에 있을 수 있는 핑계가 생겼으니까요. 연화의 바늘이 소매를 꿰매는 동안 황금봉은 눈길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연화의 손을 보다가 연화의 얼굴을 보다가 결국 먼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째서 저리 예쁠 때 저리 할 말이 많은 것인가? 황금봉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기척이 났습니다. 막동이가 문틈으로 이 장면을 목격하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역시 사또나리가 연하 낭자한테 단단히 반하셨어. 진짜 내가 중매설 자리가 있겠는데. 3년 전 어느 관도 옆 흙길. 차가운 겨울 눈 바닥이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지 않은 몸뚱이,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낙방한 거지 선비가 관도 옆 흙길에 쓰러진 지 일각이 지났습니다. 추운 겨울 15분은 생사를 오가는 긴 시간입니다. 지나는 사람마다 힐끗 보고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그런데 집신 한 켤레가 멈췄습니다. 황금봉의 흐릿해지는 시야 속 그 집신만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낡고 해진 집신이었습니다. 발등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가난한 발이었습니다. 드세요. 무릎을 꿇는 소리가 났습니다. 따뜻한 것이 입술에 닿았습니다. 주먹밥이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주먹밥 하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이었습니다. 황금봉은 가까스로 눈을 들었습니다. 소녀였습니다. 역광이라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보였습니다. 연분홍 비녀 한 쌍, 햇살에 반짝이는 세상에서 가장 환한 빛. 소녀가 황금봉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바닥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았습니다. 비녀였습니다. 한 쌍 중 하나만이었습니다. 약값으로 바꾸세요. 이걸 팔아 의원을 부르세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단단했습니다. 황금봉이 눈을 들었습니다.
소녀의 손에는 나머지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것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언젠가 살아서 다시 만나는 날이 온다면 이 비녀가 한 쌍이 되는 날 그때 이 빚을 갚으세요. 소리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황금봉의 가슴에는 불도장처럼 찍혔습니다. 살아서 당신의 뜻을 펼치세요. 죽으면 꿈도 사라지는 법이니까요. 그 말 한마디로 버텼습니다. 그 목소리 하나로 살았습니다. 그 후 3년을 나머지 반쪽 비녀를 찾아 헤맸습니다. 황금봉이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비녀의 온기가 아직 거기 있는 것처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바느질을 계속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봄바람이 지나갔습니다. 해질 무렵 연화의 처소 연화 혼자입니다. 황금봉이 사또가 되어 팔도를 뒤진 3년 동안 연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독서를 퍼부으면서도 관복 소매를 꿰매면서도 그 잘생긴 얼굴이 자신을 향해 슬그머니 다가올 때마다 그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요. 나리가 찾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리가 3년 동안 품고 다닌 비녀의 짝이 지금 자신의 품속에 있다는 것도. 연화는 처소에 홀로 앉아 뒷덜미를 손으로 가리며 말합니다. 나리가 찾는 은인이 나라는 걸 말하는 순간 이 도깨비 증표의 저주가 나리에게로 옮겨 붙는다. 그날 주먹밥 살 돈조차 없어 비녀를 팔러 가던 나는 나리를 살리는 대신 도깨비에게 다른 것을 팔았다. 내 앞날을, 내 자유를, 내 이름을. 그러니 나는 영원히 모르는 척해야 한다. 이 입을 닫고 사는 것이 내가 나리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보은이다. 연화가 바느질 바늘을 손가락으로 꽉 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비녀 하나를 꺼냈습니다. 연분홍빛 비녀 3년 전 그날 자신의 손에 남겨두었던 나머지 반쪽이었습니다. 비녀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나리의 비녀와 내 비녀가 다시 한 쌍이 되는 날은 오지 않아도 됩니다. 나리만 행복하시면 됩니다. 뒷덜미의 연꽃 문양이 희미하게 붉게 타올랐다 사그라졌습니다. 그녀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황금봉이 하루 종일 자신을 찾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낮 관아 대문 앞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렁차고 불길한 한약 냄새가 물씬 나는 말발굽 소리. 관아 마당에서 단청을 칠하던 연화가 붓을 멈췄습니다. 마당을 쓸던 돌쇠가 빗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동원에서 일 보던 황금봉이 눈을 번쩍 떴습니다. 대문이 열리며 화려한 행차가 들어왔습니다. 비단 도포, 금빛관, 10명의 호위무사. 그 한가운데 최판교가 말 위에 앉아 관아를 내려다봤습니다. 영의정의 외동아들 한양에서 그의 눈 밖에 나면 사흘 안에 파직되게 만드는 권력자. 최판교가 거드름을 피우며 말에서 내려 관아 마당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단청을 칠하다 고개를 든 연화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판교의 눈동자가 변했습니다. 탐욕이 아니었습니다. 탐욕보다 훨씬 오래되고 집요한 무언가였습니다. 수십 년 된 갈망이었습니다. 비녀, 저 비녀다. 30년을 찾았다. 우리 어미가 도깨비에게 빼앗긴 바로 그 파괴의 열쇠.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 한양 귀하신 분이 우리 사또 나리 혼례 축하하러 오셨나봐. 좋은 날이 곧 오려나. 막동이가 눈치 없이 나서자 최판교가 그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관아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막동이가 굳었습니다. 사또, 잘 지냈는가? 최판교가 황금봉에게 건성으로 인사를 던지며 연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황금봉이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먼 길 오셨소. 동원에서 차 한 잔.
됐네. 최판교가 황금봉을 옆으로 제치듯 지나쳤습니다. 그는 연화 앞에 멈춰 서서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연화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오히려 차가웠습니다. 최판교가 손을 뻗었습니다. 연화의 머리카락을 거칠게 걷어 올렸습니다. 아니, 황금봉이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엇이냐? 사또, 자네 고을에 도깨비 신부가 숨어 살고 있었군. 최판교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관아 마당을 차갑게 갈랐습니다. 연화의 하얀 뒷덜미 위로 검붉게 타오르는 연꽃 문양이 마치 살아있는 핏줄처럼 꿈틀거리며 기괴한 빛을 내뿜었습니다. 그것은 도깨비 왕이 찍은 소유의 낙인이자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지울 수 없는 피의 계약 증표였지요. 관아 마당에 모여있던 아전들과 노비들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수군거리는 백성들의 손가락질 사이에서 연화는 수치심과 공포에 온몸을 파르르 떨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년 전 죽어가는 금봉을 살려내기 위해 제 영혼을 팔고 받았던 그 끔찍한 기억이 다시 그녀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듯했습니다. 이거 참 몰랐단 말인가? 알고도 숨긴 것인가? 황금봉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이 요물 같은 계집은 오늘부로 내가 한양으로 데려가겠다. 도깨비의 부정한 기운을 다스리는 제물로 쓸 것이야. 최판교의 서슬퍼런 명령에 이방과 사령들은 모두 고개를 받고 숨을 죽였습니다. 돌쇠도 엉겁결에 고개를 숙이다가 황금봉을 올려다봤습니다. 황금봉은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가슴 속 소중히 품어온 연분홍 비녀를 부서질 듯 꽉 쥐었습니다. 3년 동안 단 하루도 몸에서 떼지 않은 그 반쪽 비녀 나머지 반쪽을 가진 사람을 찾기 위해 팔도를 뒤진 3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저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안 될 말씀. 이 여인은 이 고을의 백성이여 사또인 내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이여. 내 허락 없이는 손가락 하나 건드릴 수 없어. 금봉의 목소리는 지축을 흔들 만큼 웅장했고 그의 눈빛은 도깨비보다 더 매서운 살기를 뿜어냈습니다. 맞서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이오. 막동이 문 밖에서 이 장면을 듣다가 주먹을 불끈 쥡니다. 역시 우리 사또 나리씨다. 최판교가 비죽 웃으며 금봉의 관봉 멱살을 잡고 좌우로 거칠게 흔들어댔습니다. 사또, 자네 제정신인가? 관직이 아깝지 않은가? 영의정 대감께 내 한마디만 전하면 자네 목은 당장 추수 끝난 볕단처럼 날아갈 것이야. 연화가 떨리는 눈빛으로 금봉의 넓은 등 뒤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울먹이며 속으로 말합니다. 그만해요, 나리. 나는 3년 전부터 이미 포기하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나리만 모르고 있을 뿐. 나리, 제발 나서지 마십시오. 저는 어차피 저주받은 몸입니다. 저 하나 희생하면 나리도 고을도 평안해집니다. 연화는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하지만 금봉은 허허 웃으며 연화의 가느다란 손목을 낚아채 제 등 뒤로 더 깊숙이 숨겼습니다. 백성 하나 지키지 못하는 관직 따위 개나 줘버리라 하시오. 이 여인의 눈물 한 방울이 내 벼슬자리보다 1000배는 더 무거우니 말이오. 그 말 한마디에 연화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울고 있다. 눈물도 없이 속으로 울던 그 여인이 이제는 소리내어 울고 있다. 이 여인이 괜찮다 해도 나는 괜찮지 않소. 금봉은 무력으로 부딪히면 백성들이 다칠까 염려하여 기발한 꾀를 하나 내었습니다. 좋소. 정 데려가고 싶다면 내게 하나 합시다. 이 고을의 오랜 전통인 도깨비 씨름에서 나를 이긴다면 여인을 내어주겠소. 최판교는 코웃음을 치며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도술로 제 몸집을 2배나 불린 욕심쟁이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침을 꼴깍 삼키며 씨름판 주위로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막동이가 제일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금봉은 도깨비 기운을 입은 자의 결정적인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른 발목 도깨비의 기운을 빌린 자는 반드시 오른쪽 발목이 모래알처럼 약해지는 법이지요. 그라차차! 기합 소리와 함께 황금봉이 최판교의 거대한 허벅다리를 낚아채어 흙바닥에 보기 좋게 매닫고자 버렸습니다. 모래먼지가 일고 마을 사람들은 와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막동이가 제일처럼 기뻐하며 2팔을 번쩍 들었습니다. 삭도 날이 만세! 이제 연어 낭자랑 홀리 날짜만 잡으면 되겠어요. 황금봉이 연화를 봤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귀가 살짝 빨개진 채로. 낙차를 위한 숨 고르기 축제가 끝나고 관아가 조용해졌습니다. 황금봉이 우물가에 앉아 손을 씻고 있었습니다. 씨름에서 까진 손마디를 차가운 물에 담근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하였습니다. 말없이 다가와 수건을 내밀었습니다. 2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싸우지도 피하지도 않고. 황금봉이 수건을 받으며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황금봉의 눈이 그녀의 손가락 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늘에 찔려 딱딱하게 굳은 살이 박힌 손가락 끝, 오래된 흉터가 겹겹이 쌓인 손이었습니다. 황금봉이 그 손가락 끝을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이 고운 손이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나를 살리고 내 옷을 꿰매느라 일이 되었소. 연화가 손을 빼려 했습니다. 황금봉이 더 꽉 쥐었습니다. 고맙소. 그 3 글자였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아름답다는 말보다 이 세상 어떤 말보다 묵직한 3 글자였습니다. 연화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달을 바라봤습니다.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그 침묵이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마을에는 개구리와 귀뚜라미 소리뿐이었습니다. 황금봉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연어 낭자. 나는 3년 전부터 찾던 사람이 있소. 연화의 손이 황금봉의 손 안에서 멈췄습니다. 언젠가는 꼭 찾아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소. 그리고 황금봉이 말을 멈췄습니다. 한참을 멈췄습니다. 나머지 반쪽 비녀를 돌려주고 싶소. 연화의 숨이 멎었습니다. 달을 올려다본 채로 한참이 지나서야 대답했습니다. 꼭 찾으시면 좋겠네요. 목소리가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멀리서 막동이가 이 장면을 목격하고 감격의 눈물을 훔치며 속삭입니다. 드디어 홀레다. 다음 날 새벽빛이 채오르기 전이었습니다. 황금봉이 내실에서 눈을 번쩍 떴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순간 최판교가 금지된 주술 도구를 펼쳐놓고 서 있었습니다. 씨름에서 지고 망신을 당한 최판교가 광기에 휩싸여 금지된 흑주술 주술서를 펼쳐들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갑자기 먹물처럼 검게 물들고 땅바닥에서 싸늘한 저승의 안개가 소용돌이치며 피어올랐습니다. 씨름 결과는 인정하지. 그러나 도깨비 왕은 내가 부르면 오는 법이야. 내 신부를 감히 누가 가로채려 하느냐. 산더미만한 거대한 도깨비 왕의 환영이 붉은 눈을 번뜩이며 관아를 통째로 삼킬 듯 덮쳤습니다. 대지가 흔들렸습니다. 최판교는 도깨비 왕의 힘을 빌려 금봉을 영모제로 올감했습니다. 결국 금봉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빛 한 점 없는 지하 감옥으로 사슬에 묶여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돌쇠가 앞을 막아서려다 포졸들에게 밀려 나동그라졌습니다.
아! 막동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주저앉았습니다. 멀어져 가는 금봉을 보며 연화는 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최판교에게 오열하며 말합니다. 나리, 안 됩니다. 제발 저를 데려가고 황사또는 살려주세요. 황금봉이 끌려가는 순간 연화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황금봉이 소리 없이 입술로 말합니다. 도망가시오. 연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옥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금봉은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가슴팍을 더듬었습니다. 비단 손수건에 겹겹이 쌓인 연분홍 비녀가 아직 가슴 안쪽에서 은은한 온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은인도 못 찾고 연하 낭자도 지키지 못했구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라곤 고작 창사를 붙잡고 짐승처럼 표효하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니칠 노릇이구나. 나는 참으로 쓸모없고 못난 놈이로다. 창사를 움켜쥔 손톱이 뒤집혀 피가 터져도 그녀를 멈출 순 없었습니다. 고작 짐승처럼 울부짖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이 사내의 영혼을 갈갈이 찢어발깁니다. 이렇게 금봉이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자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창살 너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였습니다. 얼굴이 피투성이었습니다. 포졸들에게 맞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돌쇠는 창살 앞에 무릎을 꿇고 벌벌 떨면서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리 소인이 이걸 지켜냈습니다. 돌쇠의 손 안에 연분홍 비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머지 반쪽이었습니다. 연화의 것이었습니다. 연하 낭자께서 나리께 전하라 하셨습니다. 소인이 매를 맞아도 이것만은 절대 내놓지 않겠다 하고 버텼습니다. 황금봉의 눈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돌쇠가 말합니다. 나리, 어서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계십시오. 소인은 이유를 모르지만 연하 낭자께서 이 두 비녀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황금봉이 창살 사이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비녀가 처음으로 한 손 안에서 만났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잠시 후 창살 너머로 연화의 가냘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리, 제발 저를 위해 더 이상 울지 마세요. 창살 밖에 무릎을 꿇고 앉은 연화의 눈에는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슬픔이 호수처럼 고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창살 사이로 뻗었습니다. 닿을 듯 닿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리,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오. 제가 어디를 가든 찾으러 오지 마세요. 황금봉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연하 낭자. 그러나 연화의 발소리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날 밤 연화는 도깨비 산으로 가기 위해 관아 문을 나섰습니다. 도깨비 산을 향해 스스로 도깨비 신부가 되기 위해 감옥 안 황금봉이 이 순간 그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아는지 모르나 그냥 저절로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 황금봉은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듯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미어지는 비통함을 견디기 힘든 황금봉은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그가 두 비녀를 두 손으로 감싸 쥐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침내 한 쌍이 되었지만 그 주인들은 지금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습니다. 금봉의 뜨거운 눈물이 천천히 뺨을 타고 흘러 뚝뚝 떨어져 두 비녀를 적셨습니다. 동시에 도깨비산을 향해 걷는 연화의 구슬픈 뒷모습이 떠오르며 이곳에 박혀 아무것도 못하는 자신이 한심에 미친 듯 절규하는 한 사내였습니다. 애절한 선율이 감옥벽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노래가 바람을 타고 흘렀습니다. 도깨비산을 향해 걷던 연화의 발이 한번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닦은 후 다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연화와 동시에 황금봉의 눈물도 흘러 떨어지며 두 비녀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엔 작은 빛이었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조용히 깜빡이는 반딧불 같은 빛이었습니다. 그것이 점점 커졌습니다. 두 비녀가 서로를 향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3년을 떨어져 있던 것들이 드디어 서로를 알아보는 것처럼, 그리고 두 비녀가 하나의 눈부신 금빛으로 합쳐지며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감옥벽을 물들였습니다. 창살을 물들였습니다. 어둠을 밀어냈습니다. 황금봉이 눈을 떴습니다. 연화 독백이 역재생처럼 겹쳐 들렸습니다. 나리를 살리는 대신 도깨비에게 다른 것을 팔았다. 내 앞날을, 내 자유를, 내 이름을 내가 나리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보은이다. 황금봉의 눈이 커졌습니다. 낭자가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3년 전 집신, 주먹밥, 목소리, 비녀, 죽부인의 바느질 땀새, 굳은 살 박힌 손가락 끝, 나머지 반쪽 비녀, 낭자가 은인이었소. 그리고 그 은인이 지금 도깨비에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황금봉을 살리기 위해 그녀가 도깨비에게 팔았던 그 운명을 완성하러.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다. 내 운명도 낭자의 운명도 이 비녀로 내가 직접 뚫어버리겠다. 금빛 비녀가 그의 손 안으로 내려왔습니다. 동시에 감옥 창살이 그 빛에 녹아내렸습니다. 도깨비 산 꼭대기 재단에서 연화의 뒷덜미 증표가 시커멓게 타오르며 혼례식이 시작되려던 찰나였습니다. 최판교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연화의 손을 잡으려던 그때 산등성이를 타고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의 발소리, 빠르고 단호한 발소리, 숨이 차오르는데도 멈추지 않는 발소리, 황금봉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지고 관복이 찢겨 있었습니다. 손에는 금빛으로 빛나는 두 비녀를 한 손에 쥔 채. 이 빌어먹을 계약은 무효다. 이 여인의 마음도 목숨도 이미 내 것이니라. 황금봉의 이 말을 들은 최판교가 소리쳤습니다. 저 비녀는 내 것이다. 30년을 찾아 헤맨 파괴의 열쇠란 말이다. 황금봉이 재단 앞에 멈춰 섰습니다. 최판교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30년 동안 찾던 건 고작 문을 열쇠였지만 황금봉이 한 걸음 연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찾았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아주 고귀한 사람을. 연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황금봉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황금봉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화의 뒷덜미에 두 비녀를 함께 갖다 댔습니다. 한 쌍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3년 전 낭자가 내게 운명을 주었소. 이제 내가 돌려드리겠소. 비녀가 증표에 닿는 순간 눈부신 백광이 쏟아졌습니다. 검붉게 타오르던 연꽃 낙인이 하얀 연꽃으로 변하며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도깨비 왕의 진노한 울음소리가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분노가 최판교를 향했습니다. 30년을 속인 자여, 내가 대신 받아라. 최판교가 빛에 휩쓸렸습니다. 최판교의 마지막 표정,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허탈함이었습니다.
30년을 헛산 사람의 얼굴. 어쩌면 처음부터 열쇠가 아니라 어미를 찾고 싶었던 사람의 얼굴로 산속 깊은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따스한 봄 햇살이 관아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붕 위 까치들이 흐뭇하게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툇마루에 황금봉과 연화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봄볕이 따뜻했습니다. 연화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 왜 그러오? 사실은 3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리의 은인이라는 것을. 황금봉의 찻잔이 기울었습니다. 차가 손등에 쏟아졌습니다. 지금 뭐라 하셨소? 연화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빚은 다 갚은 셈입니다. 저는 나리를 살렸고 나리는 저를 살렸으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황금봉이 손등에 차를 닦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빚을 갚으셨다면 이제 새로 지면 되겠소. 무슨 빚을요? 평생 옆에 있어줘야 하는 빚. 연화의 귀가 빨개졌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워 새치름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리는 참으로 뻔뻔하시군요. 3년 기다린 사람치곤 적당한 뻔뻔하며. 황금봉이 품에서 두 비녀를 꺼냈습니다. 나란히 놓았습니다. 드디어 한 쌍이 된 연분홍 비녀였습니다. 3년을 떨어져 있다가 어젯밤에야 처음으로 함께 빛을 냈던 그것이었습니다. 황금봉이 하나를 들어 연화의 머리에 천천히 꽂아주었습니다. 연화가 나머지 하나를 받아 황금봉의 상투에 조심스럽게 꽂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황금봉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낭자. 연화가 황금봉을 바라봅니다. 낭자의 이름을 돌려드리고 싶소. 연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깨비에게 팔았다 하셨소. 앞날도, 자유도, 이름도. 앞날과 자유는 이미 돌아왔소. 이제 이름만 남았소. 황금봉이 연화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바늘 흉터가 남은 그 손을.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낭자가 아니오. 재물도 아니오. 연화도 아니오. 황금봉이 처음으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 아내, 서아로 행복하게 살아주시오. 그것은 연화가 도깨비에게 팔아버린 이름이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어져 버렸던 이름이었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불린 적 없던 이름이었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서아.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소리내어 불러봅니다. 떨리는 목소리입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마당 가득 쏟아지는 눈부신 봄햇살로 서아의 눈물이 더욱 빛납니다. 황금봉이 서아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줍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조심스러워 마치 깨질까 두려운 보물을 다루는 듯합니다. 서아가 고개를 들어 황금봉을 봅니다. 황금봉도 서아를 바라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참 눈빛 안에 다 있었습니다. 멀리서 구경하던 돌쇠가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콧물을 훌쩍입니다. 그때 정적을 깨는 막동이의 비명 같은 외침이 고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막동이는 목소리가 갈라지도록 크게 외칩니다. 혼례입니다. 혼례예요. 제가 3년 전부터 이럴 줄 알아봤다고요. 그 외침이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담벼락 너머에서 숨죽이던 마을 사람들이 앞다투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장터 안악들은 앞치마를 두른 채 달려오고 두부장수 영감은 두부판을 소중히 받들고 들어왔습니다. 두부장수가 말합니다. 사또 나리, 이 두부처럼 뽀얗고 고소하게 잘 사셔야 합니다. 저 사또 나리 좀 보세요. 원래 저렇게 잘생기셨었나요? 에이, 저 낭자 덕분에 갑자기 잘생겨 보이시는 거예요. 좋아서 얼굴에 꽃등이 켜진 것이지요. 서당 훈장이 붓새 자루를 챙겨 들고 나타나 위엄있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내 이 경사를 위해 축시 한 수를 읊겠소. 오호라, 도깨비 산의 전기가.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담벼락에 매달려 발을 동동 구르고 아낙들은 벌써 떡을 나눠 먹기 바빴습니다. 돌쇠는 막동이 손에서 전을 빼앗아 먹었습니다. 훈장이 운자 맞추기가 참으로 어렵구나니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훈장 입에 떡을 넣어주며 드세요, 훈장님. 먹는 게 남는 겁니다. 막동이가 갑자기 징을 들고 상 위로 올라섰습니다. 자, 다들 들으십시오. 오늘 이 혼례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제 공입니다. 마당이 웃음으로 폭발했습니다. 돌쇠가 막동이 바지춤을 잡아 끌어내리며 말합니다. 앉아 이 사람아. 황금봉이 그런 막동이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낮고 따뜻하게 불렀습니다. 막동아, 예, 딸이? 고맙구나. 순간 마당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막동의 눈에 눈물이 핑 돌더니 이내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딸이! 마당이 또 한 번 폭발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황금봉이 서아의 손목을 살며시 잡아 잔치 소란에서 벗어나 툇마루 끝으로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만의 자리였습니다. 황금봉이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서아도 황금봉을 바라봤습니다. 황금봉이 입을 열었습니다. 낭자를 찾느라 3년이 늦었소. 서아가 개구진 표정으로 말합니다. 3년치 잔소리로 갚으시면 됩니다. 황금봉이 웃었습니다. 고을 사람 누구도 사또나리가 저렇게 웃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멈췄습니다. 떡 먹던 사람도, 두부 받던 사람도, 훈장도, 아낙들도, 아이들도 전부 그 웃음을 바라봤습니다. 아낙 하나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분이 웃을 수 있는 분이었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당 전체가 한꺼번에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약속이나 한 듯 모두 함께 기쁨의 웃음이 터집니다. 잔치의 흥이 잦아들 무렵 서아가 홀로 앉은 돌쇠 옆에 살며시 앉았습니다. 서아가 정성스럽게 따른 찻잔 하나를 돌쇠에게 내밀며 말합니다. 고마워요, 돌쇠 오라버니. 돌쇠가 투박한 두 손으로 찻잔을 받았습니다. 대답 대신 그의 눈물 한 방울이 찻잔 속에 툭 떨어졌습니다. 그 일렁임이 두 사람의 오랜 인고가 끝났음을 말해줬습니다. 돌쇠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님, 세상에서 가장 낯선 말이지만 자신을 받아주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호칭이었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살짝 떨리며 고마움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까치 두 마리가 나란히 앉아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야, 이제 저 인간 죽부인 필요 없네. 그러게, 저 옆에 진짜 부인이 잔소리를 하는데도 아주 해벌쭉 웃고만 있잖아. 저 사또 이제 팔 잡혔네. 까치 하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저 두 사람 처음 만난 날이 언제더라? 3년 전 관도 옆 흙길로 쌓인 겨울이었지. 그래, 맞아. 그 추운 날 주먹밥 하나로 사람 하나를 살렸어. 그러게, 그 사람이 봄을 데려왔구나. 두 마리 까치가 날개를 부딪히며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연분홍 꽃잎이 휘날리는 오늘, 고을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이 풍경 속에 녹아든 오래된 약속 하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인연이란 게 원래 그런 것입니다. 먼저 서두른다고 해서 닿는 것도 아니요. 오래 기다린다고 해서 반드시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기도 전 저 먼 하늘 위 북극성에서 오기 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대로 기어이 만나야 할 인연은 긴 시간을 돌고 돌아 도깨비 산을 넘고 감옥 창사를 녹여서라도 신들의 비호 아래 제자리를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비녀 한 쌍이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본디 태생부터 짝이었고 반드시 만나야 할 인연은 세상 끝을 돌고 돌아서라도 반드시 다시 만납니다. 돌고 돌아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사랑은 영원히 지지 않는 연꽃처럼 이 고을의 가장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습니다. 도깨비 비녀에 맺힌 이 애절하고도 장엄한 연가는 서로를 오래도록 사랑하며 이 땅 위에 아름답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하늘이 맺어준 매듭은 사람의 손으로 풀 수 없는 법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당신의 그 귀한 인연도 이미 만났거나 혹은 별빛을 따라 반드시 당신 곁으로 고요히 찾아갈 것입니다. 저 산이 무너져 평지가 되고 바닷물이 말라 바닥을 드러내도 내 마음속 연꽃은 오직 당신 향해 피어날 것이니 새 창살이 내 몸을 가두고 서슬퍼런 칼날이 목을 겨눠도 당신의 가는 길 외롭지 않게 이 목숨 다해 쫓아가겠소. 천년의 세월이 흐른데도 내 사랑은 오직 그대뿐이요. 비녀에 맺힌 정분이 황금빛 기운으로 타오르니 어둠을 가르고 지옥을 건너 당신의 품에 안으리. 가지마 내 사랑아 도깨비산 험한 길 혼자 가지마. 살아서 만나지 못한다면 죽어서라도 한 쌍의 나비 되어 당신 머리 위 비녀 되어 영원히 곁에 머물겠어. 그대 나의 영원한 그대 나의 연인이요. 기적같이 다시 만난 사또 황금봉과 서아. 아니, 드디어 되찾은 본명 서아의 이야기. 우리 귀한 번님들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오늘 사또가 평생을 그리워한 정인의 본명 서아를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레 불러주던 그 마지막 장면. 저도 황금봉과 서아의 애절한 테마곡을 들으며 차오르는 눈물을 애써 참았습니다. 그 이름 속에 담긴 세월이 너무나 시리고도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번님들의 삶도 참 닮아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어머니, 며느리, 그리고 가장으로 누구의 무엇이라는 무거운 이름 뒤에 정작 나라는 소중한 이름 섞지 않은 어느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지는 않으셨나요? 세상살이가 아무리 서럽고 고단해도 오늘 이야기처럼 진심을 다한 고귀한 인연은 모진 비바람을 뚫고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생을 돌고 돌아서라도 말이지요. 그리고 가족을 위해 잠시 덮어두었던 여러분의 어여쁜 이름 또한 머지않아 꽃처럼 화사하게 다시 피어날 날이 분명 올 것입니다. 반드시. 혹시 여러분 가슴 속에도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북극성이 점지해준 것 같은 소중한 인연이 있으신가요? 혹은 오늘 사또처럼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아온 꼭 다시 한번 불러보고 싶은 사무치게 그리운 이름이 있으신가요? 그 귀한 사연들을 댓글로 살며시 꺼내어 주세요. 제가 밤새도록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며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드릴 다음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이 귀한 인연을 꼭 이어가 주셔요. 사랑하는 번님들, 다시 만날 때까지 무엇보다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셔야 합니다. 고단한 세상이지만 여러분의 삶이 연꽃처럼 더욱 아름답고 숭고하게 피어나길 매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곧 더 따뜻하고 달콤한 이야기 상자를 가득 싣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아니면 이 영상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저와 인연이 되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에겐 가장 큰 힘이고 위로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를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